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우리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삼으면 좋은 거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점을 본받자고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는 11장 8절에서는 어떤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 명령했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명령은 구체적인 명령이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나중에 십계명의 제1계명 같은 명령이에요. 네가 나에게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만을 섬겨라. 또 그 명령은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해석할 때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명령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명령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을 사랑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대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천국 백성으로서 외국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대망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당장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가 않고 그 사라가 나오죠. 사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 이게 사라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마 이게 지금 아브라함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게 해석을 할 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절에서의 그 주어가 사라인가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원어를 번역할 때 아주 함축적인 말을 번역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번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두 가지의 번역이 존재해요. 사라를 주어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번역 성경도 있고 아브라함을 주어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이라고 부르는 이제 한글 성경 번역본은 대표적으로 바로 이 사라를 주어로 해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마치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게 사라가 그런 힘을 얻었다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고 알았다, 믿었다는 말인데 이것도 사라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죠. 많은 성경들이 이제 이렇게 사라를 주어로 해서 1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어 번역 가운데 넷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제가 한번 직역 형태로 그 넷 번역 성경을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비록 사라 자신은 불임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지만 이거를 이제 콤마로 찍어놨어요. 둘 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생산할 능력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 사라가 나오는 요 부분은 콤마로 처리가 되고 여기에 자식을 생산할 능력을 얻은 이가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은 분도 아브라함이고 해서 요 11장 11절에 그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11장 11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죠. 사라와도 연관은 돼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번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 11절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을 주어를 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번역을 한 걸까? 그것은 여기 사라 자신도 하는 게 주격이기 때문에 사라 자신도라는 요 단어는 문법적으로 주격이니까 당연히 사라를 주어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사라를 주격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번역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들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문장의 어순들을 바꾸게 되거든요. 나라마다 어순을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실은 원어 성경 그대로의 그 어순의 형태로 하면 대충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그 직역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사라 자신도 하는 이거에 기초해서 나머지가 다 사라에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구절을 아브라함을 주어로 써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과 또 번역하는 번역 성경본은 왜 그런 것인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 할 때 잉태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람이 이제 임신할 때 남성도 역할을 하고 여성도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요즘 사람들은 임신하면 그냥 여성을 위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여성이 어쨌든 태 속에서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10개월 만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요즘에 생물학적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한 사람이 그 잉태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남성은 정자를, 여성은 난자를 제공해서 수족난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로 여기에서 잉태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 용어예요. 씨를 여기에 잉태라는 말을 직역하면 씨를 못한다 그런 말인데, 여기 씨라는 말은 사람에게 쓸 때는 당연히 사람, 자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식을 씨를 뿌리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 같은 용어를 당시에 사용되는 그런 문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듯이 남성이 여성에게 씨를 뿌린다 할 때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씨를 받아들이는 씨를 받아들이는 자식을 배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성에게 씨를 주어서 잉태시키는 그에 해당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바로 사라를 강조한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봅시다. 한번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12절은 한 사람과 많은 후손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많은 후손이 생겼다, 이걸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가요? 사라인가요? 명백히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한 사람이라는 것,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에 쓰인 단어들이 전부 다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그냥 누구나 이 12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과 많은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 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지금 11절과 12절이 두 구절이 합쳐서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절인데, 12절이 명백하게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 11절도 따라서 아브라함이어야지 문맥상 흐름이 자연스럽지, 11절에 갑자기 사라의 믿음을 설명했다가 원래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11절은 이탈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주제로부터 잠시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12절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돌아오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도 아브라함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쓸 때 이 성경 기자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15장 창세기.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사건의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여겼다. 아브라함의 이신칭의가 바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셨다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의 연관성을 보더라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사라의 믿음을 갑자기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11절에 있는 내용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봐야 될 건지 이제 사라의 믿음으로 봐야 될 건지가 두 가지가 다 해석상에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쪽에 한 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제 성경 해석은 히브리 11장 11절이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만일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해도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설교 내용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 11절이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사라의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처럼 그랬다는 걸 그냥 말해줄 뿐이에요. 그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11장 11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사라의 믿음이냐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게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계속 지금 이 문맥의 흐름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겠지만은 덧붙여서 그냥 사라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그랬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석했을 때 또 사라의 믿음이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의 행위는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게 간주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에 드러난
이야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었건 사라가 되었건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통같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 결과가 1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믿음의 결과가 된 거죠. 이게 사라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사라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12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게 이제 11절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12절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믿음의 결과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과는 뭐예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났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주목해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식을 낳을 힘을 얻은 것이에요. 그 결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행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겠어요.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약속이라는 명사도 많이 나오고 약속한다 이런 동사도 참 많이라기보다는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약속한다 라고 하는 동사는 4번이 나와요. 그러면 약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속을 하는 주체가 있겠죠. 항상 약속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에서 약속한다라는 지금 동사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용은 뭐예요? 너에게 복주고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준다는 약속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튼튼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사실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맥상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했어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너무나 튼튼한 거예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후에 뭐까지 보조으로 얹어서 했어요? 맹세로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까지 얹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위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 번 더 도장을 쳐주시고, 그러니까 약속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약속과 맹세까지 하나님이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니까 이중의 장치, 이중의 보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가 하니까 소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소망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 소망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마치 그 배가 항구에 닻을 내려가지고 안전하게 있듯이 우리의 소망이 튼튼한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사실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메어두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과 맹세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적용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거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닻이 뭔가 하는 게 이제 19절 2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신약시대 신자에게 적용하면 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하시고 맹세한 것이 무엇인가니까 바로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건데,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거기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아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19절 20절의 내용이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고 맹세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7장 20절과 21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 맹세로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인쳐버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명은 이것을 그냥 확대 설명하는 책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는 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아까 약속한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인데 그리 적용까지 한 거예요. 여기 6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좀 찾아봅시다. 10장에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25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이 구절은 아까 뭐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휘장으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도 또 소망의 얘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문맥상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아까 히브리서 6장과 7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약속의 내용은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서로 격려하면서 게을러가지고 잘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문맥상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는 말이, 여기도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뭘 약속했는가 하면 하늘도 진동시키겠다 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학개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는 땅이 흔들렸는데 앞으로 종말에는 하나님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리겠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 백성에게는 준다는 거니까 여기에 담긴 약속은 하나님이 한 약속인데 학개를 통한 약속이에요. 그 내용인즉슨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과 우리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와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는 약속, 때로는 예수님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약속, 때로는 우리 신자들에게 최후의 종말의 심판과 최후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오는 이 약속의 내용은 뭔가 하는 거예요. 11장 다시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약속은 지금 문맥상 하나님이 그게 아브라함이 됐건 사라가 되었든 무슨 약속이에요? 후손을 줄 거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라면 더 확실하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볼 때 몇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확신하고 나면 설령 그 사람이 속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속일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마디 그 말에 대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자체의 신실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한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약속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약속하고 또 약속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받고 그냥 환경만 바뀌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기독교인들은 비록 사람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수분해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집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면 믿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약속을 믿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 속에서 일어난 믿음의 결과가 있죠. 그것은 바로 생산할 수 없는 몸을 가졌는데 12절의 표현으로 바꾸면 죽은 것 같은 몸,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인데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자식을 낳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 전부는 땅을 준다는 약속과 후손을 준다는 약속, 거의 두 개가 중심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땅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11절과 2절에서는 자식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산 결과 결국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몸에서 자식을 낳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시간 관계상 원래 시간이 있었으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확인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냥 구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첫 번째 약속할 때 내가 너를 큰 국가로 만들어 주리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는데 큰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말 속에는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하여서 그 후손에게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함께 포함된 말이 큰 국가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12장 7절에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해서 아까 큰 국가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 1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 소돔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했지만은 현재는 자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롯이 자기가 롯을 상속자로 입양해가지고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던 것이 이제 깨진 거예요. 이제 롯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상심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더 강화시켜 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롯이 너를 떠났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땅에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게 자식을 많이 줄 거다.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제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15장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 상 주시고 상급이면 뭐합니까? 저는 상속자도 없는데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서 견 길은 이 엘리에셀 종을 제가 입양해가지고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을 입양해서 상속자를 삼아서 그렇게 후손 복 준다는 얘기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너의 몸을 통해 직접 네가 직접 낳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복 준다는 얘기지, 땅 준다는 얘기지 네가 다른 사람을 입양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해준 게 아까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 구체화되었죠. 이제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직접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아브라함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사라도 나이가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자 사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당신도 나이가 많지만 나도 나이가 많아서 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을 첩으로 드릴 테니까 일종의 대리모죠. 이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솔깃해가지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그게 16장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것은 너의 몸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너의 부인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도, 쉽게 말하면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얘기지, 그냥 네가 너의 몸을 통해서긴 하지만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게 17장 얘기예요. 17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18장에 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사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준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말해주고 사라에게도 말해주고, 뭘 말해줬다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도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웃고 사라도 웃고 반신반의예요. 잘 쉽게 지금 자기가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어떻게 죽은 것 같은,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몸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2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었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이 성취를 기록해 줘요. 그때 이 사라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자식을 낳을 줄 누가 알았으리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웃음을 주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자식인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시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해서 이삭을 자식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번제를 내가 이미 준비했으니까 이삭을 바치지 말고 내가 준비한 번제를 제사로 드리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약속해 준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결합해서 더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신 것으로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 그래, 아브라함 얘기 전체는 그냥 무슨 얘기예요? 거의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땅 준다는 약속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해 주는 얘기예요. 이 초창기 때 잠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거의 뒷부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준다는 얘기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의 사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이 중요한 요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에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 90세 된 사라,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생산할 힘을 얻고 사라가 자식을 생산할 힘을 얻었다는 게 바로 이 믿음의 결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에 혹은 또 사라의 믿음의 결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12절은 단순히 이삭 한 사람이 태어난 것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삭을 시작으로 해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게 12절의 얘기란 말이죠.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뒤부터 성경 끝까지는 바로 이 12절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오는 증거 사례들이에요. 출애굽기 요 구절은 하나 읽어보는 게 우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저는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봅시다.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한 400년쯤 지난 뒤의 일이에요. 1장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무엇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무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뒤에 모세가 태어날 때쯤 되어서 출애굽할 때쯤 되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표현이 얼마나 지금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벌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문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중에 말해요. 신명기 1장 10절에 가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이런 설교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모세 입으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번성하게 했는지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는 약속이 지금 눈앞에 성취된 것이 펼쳐져 있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줬다는 그 약속이 성취한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대가 좀 흘러가서 다윗 시대가 오게 되면 역대상 27장 23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재미난 표현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명했는데 20세 이하는 아예 세리지를 안 했다 그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안 세려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뜻이. 솔로몬 시대에 오게 되면 열왕기상 4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득그득 찬 것을 가리켜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인구가 많이 번성했다. 아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만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성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형성할 때 많아진 그 정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성취예요.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결정적인 말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뭐에 따른 약속의 성취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할 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천국에 가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이란 그 약속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성취된 모습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을 때, 그것도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사라 나이가 89세 때에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종합해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준다는 약속이 가당키나 해요. 99세 된 노인이 89세 된 노인이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자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기적의 아들을 주었고, 시대가 거슬러 가면서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완전히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면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원을 빌면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소원을 빌 때마다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로 인치신 분이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기적 같은 자식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어나게 준 것은 그 이후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줄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고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똑같은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하게 해주셨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믿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일반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서슴없이 믿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한 약속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든지 진실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를 보겠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됐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은 증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거짓말할 수 없는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의 닻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 소망을 생산해내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 가지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애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저희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더 강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닻을 더 늘이 내리고 천국 가는 발걸음을 매일매일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